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표적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니까 사람들마다 교회를 두려워했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경외했고 그러면서 전도의 문까지 활짝 열리게 돼서 구원받는 자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들은 여파가 컸습니다. 무려 사도행전 3장과 4장 2장을 할애해서 다룰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달 전만 해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힐까 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피했던 그런 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더니 완전히 사자의 야성과 같은 이런 대단한 용감한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전혀 두려움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도들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을 하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반응입니다.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가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였다라는 거.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할 때는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전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반대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신기한 반응입니다.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오순절 때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너무 믿어지니까 마음이 열리면서 회개가 나오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남자의 수만 5,000명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에 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 번의 설교에 뒤집혀져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됐으니 대전도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못마땅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튿날 공회에 끌고 가서는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5절로 7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역이용해서 카운터 펀치로 날리십니다. 공회원들이 던진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 것이다라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말했는지 신문하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오히려 피고 속에 있는 죄인 같을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베드로와 요한의 권위 앞에서 주눅이 들어있는 겁니다. 8절로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지금 다 헛믿고 있는 거다. 너희들 헛살았어. 이런 담대함. 너희들이 예수를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취급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셔서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 즉 주춧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 계속해서 담대히 외치고 증거한 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당당한 외침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다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진리의 선포인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디를 다녀봐도 어디를 가도 다른 데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디를 다녀봐도 구원 없어요. 하늘 저 높은 곳까지 가봐도 없고 지하 세계에 내려가봐도 거기에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인간에게 구원의 능력을 가져다 줄 이름은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빼고는 이 땅엔 절대 없습니다. 베드로의 오직 예수로만, 그것이 구원에 대한 답인 겁니다. 그 선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주장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주체 되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도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중국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간증을 하는데 하루는 우물에 빠지게 돼서 살려달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쳐다보면서 왜 그런 실수를 했어? 다음부터는 조심하시오. 그리고는 가버린 겁니다. 근데 둘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도 쳐다만 보면서 당신은 전생에 지은 죄가 너무 큰가 보. 전에 지었던 죄를 뉘우치고 극락으로 가시오. 그러고는 그 사람도 그냥 가버린 겁니다. 잠시 후에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우물 안으로 들어오더니 자기를 딛고 올라가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공자였고 두 번째 사람은 석가였고 마지막 사람은 예수였다라는 겁니다. 구원, 여러분, 다른 데는 절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만 오는 거고 예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내어주었던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홀로 놔두고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주님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왕을 중심으로 하는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내시입니다. 반면에 하나같이 늠름하고 멋있고 품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정승 아니면 장군들입니다. 그런데 정승들이나 장군들은 하나같이 제명에 살지 못하고 가족이 다 멸족을 합니다. 그런데 내시는 왕이 계속 바뀌어도 심지어 왕조가 바뀌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건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누가 속여도 안 넘어가고 묵묵히 왕을 섬기고 왕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좀 잘났다 싶으면 늘 정상의 그 자리를 넘보고 남들이 추켜 세우면 자기가 그런 자리에 이미 올라가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합니다. 결국 까불다가 멸망을 당하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자신의 삶에서는 없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왕이 하라면 하고 왕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이런 게 바로 충성입니다. 우린 한없이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의 뜻을 다 이루며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면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그저 묵묵히 길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모든 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엉뚱한 생각 갖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정상 자리나 노리거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일이 삶에서 절대 없도록, 그런 유혹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온전히 그리고 순전히 순수하게 주님 잘 따라가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최후 승리자가 되는 그런 영예와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다운 여정 잘 걸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